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15조를 통해서 십자가 군병이 신어야 할 신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 자체가 영적인 군인인 우리의 군화, 신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 16절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방패는 보통 길이가 120cm 정도, 폭이 70cm 정도로 큰 방패를 말합니다. 로마군은 이 큰 방패 뒤에 앉거나 몸을 구부려 온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화살이 하늘에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더욱이 밤의 불화살의 공격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새까만 밤에 하늘을 높은 불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패의 뒤로 숨는 것입니다. 새빨갛게 하늘을 달구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피해서 방패 뒤로 숨으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불화살은 방패에 막혀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방패에 막히거나 튕겨나간 불화살의 불은 곧 꺼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세상의 전장에서 불화살을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방패라면,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불시험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영적 방패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재난 현장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구조대가 출동합니다.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그 사람을 덮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위급 상황에서 구조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모르니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위급 상황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구원하는 동안 꼼짝 말고 나를 붙들고 있어요. 절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나를 도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19 구조대원과 같이 영적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구조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우리는 꼼짝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예수님께 나를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그 많은 물질을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잘 살으면 100년 내외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100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과연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일부를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문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영원한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반면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천국은 우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자체가 나의 영적인 든든한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십자가 군병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불화살은 의심, 두려움, 공포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가 되어집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다른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무당들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뭔가 악재가 있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을 섬기는 무당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살려야 한다.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던 분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영생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하고 자기 가슴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런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만 믿어도요, 웬만한 사탄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많은 부분이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 그대로 불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단지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시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들을 모함하는 신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모함하려고 시도합니까? 억울하다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호소합니까? 왕에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선처를 구합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행한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행동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바벨론의 왕과 그 신하들에게 한번 맞붙어 대항해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들의 모습이 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지켰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에도 완전하게 대적들을 멸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승리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
비방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약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세상을 무릎 꿇리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사탄이 어떤 불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려 하고 의심하게 하려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려 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들과 같은 악한 모습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